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9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5장 말씀 가운데 한 4가지, 약 5가지 정도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맨 먼저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나?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론적인 모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거룩한 모양,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론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런 모양인가? 사람을 보니 참 하나님도 그렇게 생겼나 보다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형태처럼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의미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며 나타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가시적인 형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코나 입이나 눈과 같은 형태를 지니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도 없으시지만 어떤 형태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름다움밖에 없었습니다. 복된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창대한 역사를 경험하며 거룩한 반열 속에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에 관한 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옮기는 모든 것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명이 짧아졌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도 역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하고 그리고는 낙원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모양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진리 안에 복된 성품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 그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만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유지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던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이야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가 중요해요.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기 바랍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려주신 정의적인 의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복신앙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8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자, 축약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자, 첫째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땅에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산하 제한 정책을 썼었잖아요. 참 그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심판의 역사요 죄악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인위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태를 끊으려고 했던 참 몰직각한 우리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뛰놀며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재롱도 부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1번째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인 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 가정에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땅이 황폐하게 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때 그랬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땅이 황폐해집니다. 왜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이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들,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비극적인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복 주신 은혜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방자히 행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참 고단한 것이고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며 일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기식하고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일 없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냥 놀면 편하지 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맛집은 다 찾아다니고 좋은 명성지는 다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세상 즐기면서 살지. 돈 있으니까 좋더라고.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한 달, 두 달이죠. 뭐 1년 정도 혹은 2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보세요.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 손을 놓고 집에만 있다는 거, 여러분, 무료하고 권태가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심지어는요, 마음이 이상하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참 불행한 것 중에 또 다른 불행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동은 신선한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쁨,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무언가를 그 소득의 잔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지나고 이제 태풍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추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곳간단에 채운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1장 28절 후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스림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 탄소 정책의 문제 때문에 참 우주가 오염이 되고 지구가 오염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중립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국가 정책 시책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진국 대열 속에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업 생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공기가요 깨끗
따뜻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상기온 현상이고,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이 화재 때문에,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참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세상의 기근과 또 지진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요,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문명의 이기 가운데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편안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고민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요, 사람들은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며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관리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복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만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이 자녀를 보면서 곧 심판이 오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는 비결 한 가지가 있다면 종말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여 살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날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강건해봤자 100세를 전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고 했는데 참 그에 비하면 내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초놈을 아껴서 살아가는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요, 비보예요. 심판은 있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에 대한 것을 미리 안 에녹이요, 정말 깨어서 자기 자신을 각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살고자 했죠.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을 보면요, 깨어서 살았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초놈을 아끼면서 복음을 증가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전도자로서 한평생 삶을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러면서 늘 잊지 않았던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저도요, 종말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깨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이 몸도요, 긴장감을 줘야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자극을 주고요, 걷기를 하고 때로는 좀 뛰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만이 몸이 자극을 받고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녹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가 복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삶의 비결,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늘 깨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금요일 이 한 날도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정말 초등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섬기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for you.